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이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서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탕자 비유를 살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스가랴서 4장의 본문을 다룰 텐데 이 본문을 스가랴서 전체 문맥 속에서 함께 이해했으면 하고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르게 깨달아서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뭔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가랴서의 배경을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기원전 520년경이지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귀한 공동체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었지요. 우리가 다른 성경 책들을 통해서 외부적 방해가 다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성전 재건은 어떤 재건의 모양이나 어떤 회복의 모양들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그 모습대로 약 10년에서 18년간 멈춰져서 회복의 비전 자체가 좌절된 상태입니다. 스가랴서 1장은 그 좌절된 모습, 이스라엘의 그 폐허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스가랴서의 머릿말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마치 집 나간 아들을 무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한편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데 아들의 냉랭함 속에서 아들이 부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외로운 아버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은 스가랴서 역사적 정황으로 살필 때 재건이 멈춰진 그 폐허의 현장, 그 황량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복원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스가랴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의 무너진 삶의 현장에 더 깊은 관계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시지요. 제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까요? 돌아온 아들에게 지난 날을 묻지도 않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서 새 옷을 갈아 입혀주시듯이 스가랴서 3장을 기억하실 텐데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선포하시는데 보라, 내가 이 죄악을 제거했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것이다. 스가랴 3장 3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점을 말해주면서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이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죄를 들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속죄를 떠올리게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스가랴서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근데 막상 귀환에서 돌아와 보니까 삶의 여간에서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핍박과 갈등은 다양했고 여전했으며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힌 대적들, 원수들만 평안한 것 같아 보였지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죄책감과 패배의식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지난날의 과오나 이전에 그릇된 삶의 궤적이 즉 그 삶의 수레바퀴가 남겨놓은 자국 같은 것들이 각자에게 상흔처럼 남아서요. 계속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삶으로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지 못할 것 같이 여기게 만듭니다. 마치 당시의 성전 재건이 스탑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죄책감과 패배의식은 자포자기와 무기력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얼굴을 디밀기도 합니다. 이런 삶이 좀 지속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엉망이란 것이 내면 깊숙이 자리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 날들이 계속 지속되면요, 우리를 하나님과는 소원해지게 만들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혹은 이전 삶의 포로 생활과 같이 원수들의 요구대로 끌려다녀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희미해지는 대다수의 경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우리들 모두에게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마치 아들이 집을 나간 적도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는 것처럼 대하듯이 스가랴 10장에서 보시면 그들이 전에 벌어진 적 없는 것 같이 내가 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모습을 어떻게 떠올려 보도록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냐면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는 고개를 푹 떨군 무기력한 아들에게 손수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아버지로, 그리고 스가랴서 3장에서는 민족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여호수아의 옷을 직접 하나님께서 갈아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너에게 입혀주리라. 스가랴서의 약속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름다운 옷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신 우리들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그 은혜로 이제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이나 우리들의 정체성을 붙잡고 사는 대신 이런 은혜와 무관한 잠잠자 같은 모습이 서로에게 더 자주 발견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라고 불리는 그 4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4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시려고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스가랴를 깨워주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문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는 우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육체적 잠에서 깨어나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요. 정확히 스가랴는 지금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고 있지요.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스스로가 더 먼저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재건의 영적 사명을 받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분별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를 주심으로써 성전 재건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도 인간의 수고로서도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시지요. 성전 재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스룹바벨 같이, 그리고 또 스가랴 같이 성전 재건축의 직접 리더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스가랴서의 배경은 분명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 재건의 좌절이라는 그 현실적 상황을 가지고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재건의 소망을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들의 몸으로서의 참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비전의 말씀이고 책이지요.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 구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말하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잠을 자던 스가랴를 깨워주시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 거의 비슷한 문맥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3장에 걸쳐서 다시 되물으세요. 깨워주시듯이요.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긴 구원의 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영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몸이 곧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의 제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그 무너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거하시게 되는 은혜입니다. 임재의 회복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실 수 있는 처소로, 장소로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들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또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삶을 들여다볼 때요, 잠들어 있던 수가라가 잠에서 깨어나서 재간과 회복의 비전을 비로소 보게 되듯이 우리 역시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 호흡하고 있고 또 성령의 생명을 공급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보다 영적으로 잠들고 또 육신적으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전히 이전의 삶의 모양 그대로 내 본의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전됨의 실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내적 소리 크게 들렸어요. 그런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였을 때 공동체로서 성전됨이 또한 충만하게 실현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제 귀에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요. 그런 소망함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4가지로 삶에서 좀 적용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좀처럼 1, 2, 3, 4 이런 걸 잘 못하는데요. 제가 이런 재주가 잘 없는데 나름의 신앙생활의 경험과 씨름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삶을 4가지로 점진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성전의 재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져가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요, 첫 번째, 가장 먼저는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갈 것이다. 스가랴서의 머릿말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것, 즉 하나님을 벗어났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사건을 삼지요. 그런데 그 시작은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빼앗겼던 것들을 성령 안에서 회복해 가시죠. 그러니 가장 먼저의 첫 단추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 시작된 은혜를 이제 누리며 살아가려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삶의 실제 현장 속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으실 때, 아니요, 압니다, 믿습니다, 여기 계시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잠에서 깨어나서 의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삶 전부를 주관하고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일하심을 열렬히 환영하고,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 있나요? 우리가 열렬히 사모하고 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성령님 어서 오세요. 이게 꼭 말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서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함께 이 기도를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창해 볼게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어도 우리가 자칫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가 존귀한 것인 것을 놓친 채 성령님을 우리의 소원함을 위해 존재하는 진이처럼 생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집안의 탕자에게 말씀하시듯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건데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물질만 목말라 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앞에 문제 해결만 관심을 두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령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거룩하신 만져주심에 나를 맡겨서 온전히 의지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되어 있지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자유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하시네요. 성전됨의 실현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함께 실천할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인지를 의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다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삶의 순간마다 더욱 친밀하게 간섭을 해주시고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든 심지어 매체를 통해서든 우리의 공감과 오감을 다 통해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보니까 나하고 친밀한 사람에게 통해서만 말해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말해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떤 방식이든 주님은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애써 눈 감아도 그런 것들이 거룩한 부담으로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어떤 것이 각자에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음의 불편함 같은 걸로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있으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나타내 주시는 건 아닐까요? 이러한 어떤 불편이라든가 어떤 부담감 혹은 어떤 불면의 밤이라든가 이럴 때 왜 때문일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물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그때마다 순종할 수 있다면 거룩한 주의 도구로 빚어지고 준비될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와 화해를 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어요. 혹은 허락해 주신 은사를 묻어두거나 우리가 좀 게을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배를 놓쳐진 삶일 수도 유혹에 계속 넘어지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나 지체를 섬기지 못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옮기고 펴지 못하는 인색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현상이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일 뿐 통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지만 이전의 생활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구습, 옛 습관에 젖어있는 내 모습과 마주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던 삶의 이전 방식을 내 삶에서 발견하게 된다면요. 그때마다 순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벗어던지고 계속 이전 것과는 이별을 고하고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참여할 것은 갈아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새 옷으로만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 곳곳에서 묻어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샬롬, 거룩한 성전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지 오늘 스가랴서 4장에 등잔대와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저는 좀 그려보았는데요. 등잔대와 감람나무의 환상은 거룩한 성전됨,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와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연결되어진 대롱들을 통해서 기름과 불의 근원이 공급되어주고 또 완전수 7개의 그릇들이 막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석이 주애가 다양해서 제 개인적인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제 서기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 7개의 그 그릇들이 빛을 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참빛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세상에 빛이 된 충만한 삶으로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이 끊어졌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 그 생명의 근원과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롱처럼 이어진 연결된 삶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삶이라니 말입니다. 그저 은혜이고 그저 신비입니다. 이를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지요. 말씀으로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스가랴 4장 7절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여기 큰 산은 역사적 문맥 속에서는 성전 재건의 지도자 수르바벨 앞에 놓인 성전 재건의 모든 장애와 불가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부적, 내부적 방해와 장애를 산이 평지가 되듯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들의 몸으로서의 성전됨의 삶에 허락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순종도, 사랑도, 인내도, 절제도, 용서함도, 섬김도, 화해도 말이지요. 산처럼 높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성전됨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삶이 변화를 입고 주께 공급받는 은혜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이 성전됨이 실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의 머릿돌은요, 건축의 완성을 뜻해요. 그 돌이 놓일 때 백성이 외치는 건데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외치는 건데 개역개정에서는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고 번역합니다. 제가 영어가 조금 부족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도 우리 만디가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조금의 저의 성의로 이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 God bless it, God bless it 반복해서 외치더라고요. 네, 이것은 성전의 완성이 인간의 힘도 아니라 능력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서 이루어진 전적인 은혜의 힘을 확증하며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전 재건 마무리에 얹어진 이 머릿돌이요, 우리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실 뿐 아니라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서로를 또한 연결짓는 코너스톤이 되십니다. 또한 성전됨을 실현해 가시고 완성을 이루시는, 완공하시는 캡스톤, 머릿돌이 되십니다. 본문에서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요, 전적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울려 퍼지듯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참된 아름다움이 묻어나고 참여합니다. 처음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끝내 거룩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성전됨을 완공하셨다는 약속이에요. 성전된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를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겠어요. 말씀이 꼭 맺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성전됨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4가지 삶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봤는데 기억하시도록 제가 글자 수를 좀 맞췄어요. 저에게 노력이 좀 보이나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첫 번째, 돌아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지요. 두 번째, 의식함. 함께 하심에 대해 임재를 의식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지함. 저거 열심히 적으셨네요. 구체적으로 삶의 주권을 맡겨드려야 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날마다 넘어져요. 순종함인데요. 저는 탐식으로 넘어집니다. 공개할게요. 공개하면 더 빠르게 버릴 수 있겠죠. 순종하는데 구습과 부딪힐 때, 예전에 그 삶의 습관과 부딪힐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돌아감, 의식함, 의지함, 순종함. 말을 맞췄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깨어서 의식하고 또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만 성결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더 큰 비전을 한번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은혜가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고 성도들을 통해 그 거룩이 어떻게 흘러가서 확대되어 가는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면서 그 완성을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스가랴서 8장을 보시면 다시 어린아이와 다시 노인들이 성읍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요. 전쟁과 화살이 날아다니고 마치 폭력과 학대가 난무하는 만약 그런 성읍이라면 아이들과 노인이 장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이들이 평안히 거기에 뛰놀지를 못하겠죠. 우리가 나라 걱정을 참 우리 서로 많이 하는 시기인데요. 바로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주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고요.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계속 치유되고 정화되고 우리가 성령에 참여하는 만큼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겨져 나갈 것입니다.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힘도 아니라 우리들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성령, 주의 영으로만 성취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온 교회가 주의 영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성전됨이 실현되어 마치 등잔대와 감람나무 한 쌍같이 기름과 붉은 원이 끊이지 않는 공급함으로 세상을 환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일터 지역사회, 나라, 민족으로 번져가서 마침내 제가 오늘 정말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침내 스가랴서 마지막 14장 끝에 두 구절인데요. 14장 끝에 등장하는 예언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세번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스가랴서 14장 21절 스가랴서의 최종의 머릿말로 우리가 오늘 시작했어요. 일부러 문맥 전체를 함께 보기 원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어떻게 맺고 계신가요? 14장 20에서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마일 발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거룩한 것, 속된 것, 성과 속이 구별된 나라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이, 모든 육체가, 온 땅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으로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드려질 것이라는 비전의 약속입니다.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주의 영으로 충만히 살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하면 예수 마을이 꼭 그런 이름 같지요? 감람나무 그 환상의 그 이미지 같아요. 그 환상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의 영으로 충만히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